2021년 1월의 마지막 날 참복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주셔야 참 복음을 가질 수 있죠.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원히 상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참 복음을 주셨어요. 참 복음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던 이 바울이 참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답이 되었든지 그는 이 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큰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당당한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유일한 복음의 이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는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들을 깨달아서 참 복음 누리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누렸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세계 복음화에 바울이 준비하는 그런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게 참 복음이구나, 이런 체험이 꼭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유일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은지 힘든 오늘 이 바울에게 참 복음은 바울에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됐고,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10분간만, 하루에 10분 복음 누리는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바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그 바쁜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우리가 10분도 복음을 못 누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바빠서 죽겠네요. 죽겠네요.
별거 없어요. 그거. 고생만 따를 뿐이에요. 그래, 일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 속에 빠지지 말고 10분간의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섞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잘 아시죠? 16절을 아는 것처럼 13절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그럴 때 제자들은 말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첫 번째 이렇게 1장을 보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섞은 복음입니다. 세상은 종교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한 일을 하신요. 그 유태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시대의 세례 요한, 한 시대의 엘리야, 한 시대의 예레미야, 상당한 영향을 준 사람. 그게 한 시대, 한 시대. 예.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한 시대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은 것이에요. 그게 틀린 믿음이에요. 대꾸할 필요도 없는 믿음. 가치가 없어,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뭐냐?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 유일한 믿음이라니까요. 예. 이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 뭐 그 천국 지옥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되겠냐? 천국 지옥 그런 거 말하지 말아라. 동정녀 탄생?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경만 하는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홍해를 건너?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믿고 그냥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또 교회도 점점 그렇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오늘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중직자들도 정말 오직의 복음화가 돼가지고 오직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보다는 무등록자, 전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 갖지 말자는 거죠. 갖지 말자.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아니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여러분 들어보셨죠? 편안해.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죠? 네.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해서 좋대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말세에 흐르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온전한 예배로 회복돼야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섞은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전한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정말 이 생명을 걸고 그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명을 걸고 전도했다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그 이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욕을 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엄청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제자를 찾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피곤한 것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한 거죠. 몇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해서 2년 동안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유대의 형제들이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천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다. 오직의 복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직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이 바울을 완전히 치유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 달라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는 생각이 다르다고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는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 늘 상처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진짜 이 오직의 복음이 나의 오직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삶이 오직의 복음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오직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결론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이 복음으로 결론 나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직의 복음이 된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죠.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첫째 전도자의 인사를 한번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내가 받은 사도의 직분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란 어떤 것이냐? 오직 예수 같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사람 복이 있다고요. 자,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된 거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멘. 아직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몰랐다고 하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런 그릇으로 줬다고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으로,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오늘 꼭 오늘 바꿔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생각도 다르고 내 모든 결정하는 것이 달라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인사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세요.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 많잖아요. 말할 수도 없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못 나와. 왜? 막 불신앙이나 불신들이 너무너무 나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와요. 낙심하고. 특별히 요사이는 완전히 뭐 교회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방역 때문에요.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런 방역의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음에 손해가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흠집을 잡으려면 교회는 좀 세상이 생각할 때 좀 달라. 수준이 좀 높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악을 끼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가짜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되겠죠. 얼마 있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텐데.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마음에 두고 그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동산에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속에 잘 뿌리 내려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 알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느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영광이, 이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죠.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더 확실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끝냈어요. 나의 죄 문제를 끝났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을 거예요. 영원토록 벌 받을 거예요. 지옥의 형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예배 때에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원망이나 불평한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굉장히 말씀 못 듣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성경은 중요한 말할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염려와 걱정은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께 뭐요?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찬송을 좀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 가진 이 바울은 복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하나
진짜 마음에 품고 지금 쓰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늘 두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 오직 복음. 세상에는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제가 평시 때는 다른 복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로 가보니까 신학이 영 다른 신학이 있어. 에? 사신신학도 있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이상한 신학들이 있더라니까. 와, 그 즉시 믿음이 막 떨어지더라고. 성경을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그런 신학도 있다니까. 근데 진짜 다른 신학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오늘 이 다른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한 이 갈라디아 그 지역의 교회에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이죠. 예. 유대로부터 내려오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요. 어떤 복음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런 복음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속기 쉽습니다. 교란했다 그랬어요. 교란. 성도들의 마음을, 복음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교란하게 해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도록, 예, 이 말을 했다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 지금 복음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 이 멍에를 제자들에게 매게 하냐. 율법은 멍에예요. 복음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것은 틀린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되 한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유대교회.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도 많은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믿고 돌아왔잖아요. 믿고 돌아왔는데도 그들이 뭐냐면 그래도 모세가 정한 법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 전해진 그 전도 현장에 굉장한 교란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만약 내가 그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아니,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틀린 복음을 전하면 독약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음인 것으로, 네? 참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참 복음은 뭐냐? 참 복음은 뭐냐? 참 복음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을 진짜 마음에 꼭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은혜가 아니면 어디 갔을까요? 완전 지옥 아랫목에 갔죠. 왜?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제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던졌다니까.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도 다 지키고, 이 정도로 다 알아. 사울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악랄하기로요. 다 알아. 그렇게 충성했어. 그런데 주 예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 못 깨달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딱 박혔어. 창세기 3장 15절, 동정녀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참복음 깨달은 거예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참 복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치유요, 이 복음만이 참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뭐냐?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참 복음을 가졌는데 진짜 내가 참 복음이라고 못 누려지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 믿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은 빼딱하니 나가요. 빼딱선 알죠? 처음에는요 빼딱선이 조금 해요.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내가 동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빼딱선을 타다 보면 대만으로 가버려요. 동경 못 가. 이해가 됩니까? 절대 빼딱선 타지 마세요. 예? 진짜 복음 누려야 된다. 내 동기 때문에, 내 동기가 더 강해버리면 이 참 복음 못 누려요. 내 어떤 야망이 있으면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 내 발걸음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 누린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참 복음 누린 사람은 정말 교회 중심이 됩니다. 참 복음 누린 사람은요 목회자 중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비슷한 양의 탈을 쓴 흑암의 세력이 우리에게 와요. 유혹하려고. 다른 길을 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 진짜 이 확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와요. 그래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되어지는 역사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복음. 아멘? 네, 오직의 복음. 오늘 교회가요 오직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교회가 자꾸 착한 일, 선한 일, 그래서 착한 사람 만들고 선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성공? 복음이 없으면 성공 그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우선순위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발맞춰 가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가 너무 강한 성공 그러다 보면요 창세기 6장이 되어버리고 11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3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완전해요. 우리는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지금 운명에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인다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 상태에 1기, 2기, 3기가 왔구나. 4기 전에 뭐예요? 빨리 복음 전해야 돼. 5기 늦어요. 이런 눈이 떠져야 돼요. 이런 눈이. 오늘도 우리는 이런 완전한 복음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 바울은 이런 복음 운동을 했어요.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제일 먼저 뭐예요? 바나바. 제일 꼬락지 바울. 실제로요 그 믿음의 경력이 바울이 꼬락지요. 이제 예수 개종했어. 늦게 개종을 했지만 오직 복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탁 붙여서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이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나의 직분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 온 직분이다 하는 거죠. 직분이 하나님께로 온 직분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종 그러면 좀 창피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집사님 그러면 아유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요, 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태교의 절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13절요.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과거에는요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고 말이죠.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냐? 15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야 이렇게 깊어요. 못해 이 말이 아니에요. 못해. 자꾸 못해라 그러니까 못해 신앙자들이 좀 못해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좀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돼. 하나님은 차고 없어요. 정하심. 어쩌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뭐 또 다른 것에 빠져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으신다니까요. 사울 일적에 누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나니아도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악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난부터 달라졌어요. 내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거예요. 모태로부터 택정을 입었고 그 은혜로 그랬어요. 그 은혜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보면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이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이 바울을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첫째,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는 뭐야? 예수님이
보낸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사람 12명이다. 그걸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으려고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에 대한 이렇게 의구심을 품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반박한 거예요. 맞다, 나는 예전에는 유태교에 있기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불렀다. 그 은혜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뭐 사람을 교섭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이렇지 않았다.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 아라비아로 가서 뭐요? 3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난 후에 뭐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찾아뵙습니까? 제자들을 찾아뵙는데 두 사람밖에 못 만났어. 베드로와 야고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그 뭐 사도들에게 특별히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배운 것도 신학교 간 것도 아니다. 실은 나는 직접 받았다. 나는 직접 예수를 만났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때에 참 나를 알던 사람들이 야, 그런 핍박자도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복음 전하게 하셨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자꾸 바울의 이 신앙을 보십시오. 끝에 가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내가 했어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 사도 바울의 이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친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로, 전도자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드리는 편지예요. 나는 사도의 직분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복음 누리는 그릇으로 또 전파하는 그릇으로 아멘. 이런 결론 낳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신득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다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불러서 237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오늘 부천을 살리고 이제 우리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내서 갈라디아 지역을 살리고 틀린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는 빛을 비춰서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 누구가 우리에게 틀린 복음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참 복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언약 잡은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또 참 복음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참 복음 가지고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나고 복음 누리며 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